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쪽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께 전해주고자 제작 또는 구매하는 말씀 액자 중 단연 1순위는 아마도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이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지만 엊그제 우리 매일 성경 퀴즈에서도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분 정답으로 무엇이라고 적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X표를 하셨지요. 예, 그 답이 맞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인가요? 그러면? 욥도 아니죠. 이 문장은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빌닷이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욥 자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야. 하지만 자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자네의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네. 내 시작은 지금처럼 미약하지만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를 자복하게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방금 말해서 빌닷이 자기 친구 욥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도 빌닷과 나머지 친구들은 욥을 범죄자라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이라도 죄를 행하였기에 이런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반드시 좋아질 걸세 라고 빌닷이 얘기한 것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구절을 사용할 때에 전보다는 훨씬 더 신중해야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성경 내에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어떤 문맥 속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말하고자 한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적힌 구절이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한편 우리나라에서 말씀 액자 판매 제2순위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이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겁이 나실 겁니다. 자, 앞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액자에 우리가 조금 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도 방금 욥기 말씀처럼 우리가 인용해서는 안 될 구절이란 것을 모르고서 무작정 사용해왔던 구절 중 하나였다라고 지금 임 목사 말하려고 하는 거요? 라고 약간 겁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절이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거참 질질 끌지 말고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빨리 대답해 주시오라고 답답해 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여기서 얻은 답은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 구절이 새겨진 액자를 구매해서 다른 분에게 이것을 선물로 줘도 되는가라는 우리의 궁금증과 질문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사도행전 성경 본문은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지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들을 늘 함께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내에서 가고 들르는 곳마다 이 여인은 먼저 도착해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의 스케줄 매니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들의 일정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쳤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주변 사람에게 외쳐준 말은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여인은 바울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귀한 조력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여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귀찮아했다,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녀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마저 꿰뚫어 보는 듯한 투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 모든 능력이 실은 그녀가 귀신이 들렸기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참다 못해 어느 날 그녀를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바로 즉시 그녀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에게서 제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지요. 내 아이가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모는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자기 종으로 두고 있었던 주인들은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을 빌립보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 돈을 상당히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주인들이 소녀를 통해 벌은 돈은 진실하게 땀 흘리며 일한 대가로 얻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지금처럼 자기네들에게 벌어다 줄 수만 있다면 귀신 때문에 이 소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해 가더라도 주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인들의 수입원을 바울과 실라가 막아버렸으니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시지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불법적으로 체포해서는 치안관들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이 사람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지요. 이에 치안관은 소녀의 이 주인들의 말만 듣고서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는 그들을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이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지금 바울 일행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빌립보 소녀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줬건만 감사 인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만약 저 같았으면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든지 또한 그녀를 통해 주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그 소녀를 그냥 모른 척하고 원래 가던 길 갈 걸 하는 후회를 뒤늦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결국엔 감옥까지 오게 됐으니 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안 봐도 될 손해를 입었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오히려 뜻하지 않는 모함과 음해 비슷한 일을 당하셨을 법한 경험 갖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슨 오지랖이야. 당신 것이나 놓치지 말고 다 찾아가면서 살면 되지.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그래. 제발 남들 사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것 제일 먼저 우선 챙기고 살아.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사람의 슬픈 눈망울을 쉽게 모른 척 내가 가던 길 그냥 가고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으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 아니셨습니까? 예수님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예수 따른 사람만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남들에게 바보 소리를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도 같은 마음으로 귀신 들린 빌립보의 소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갑자기 큰 지진이 빌립보에 일어납니다. 그러자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풀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 알고서는 검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중에 십자가 처형을 앞둔 죄수가 있는데 그가 만약 탈옥을 하였다. 그 경우 로마법은 그 감옥의 간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대신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에도 무서운 형벌을 앞둔 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큰 소리를 외치며 그 간수의 자결을 즉각 막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소. 캄캄한 밤, 그리고 일어난 초자연적인 지진과 같은 사건, 그리고 감옥 저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등불을 가지고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벌벌 떨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은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한 영토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걷게 만들자 그곳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더럽고 좁은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진으로 속된 말로 간수는 몇 초 만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방금 질문은 절대로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 대답한 바울의 말이 바로 16장 31절인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간수 개인과 그의 집 사람들이 받게 될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4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구원의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동안 누군가를 괴롭혔던 인생사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힘듦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생사를 급박하게 걱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일들, 이런 것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6장 이 31절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찾아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대답이 새겨진 말씀 액자를 구입에다가 다른 가정에 선물로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말씀 액자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진 액자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드리실 때에 그분과 그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 선물을 우리는 이 말씀 액자라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건네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되 언젠가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이 액자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이요 증거자가 되어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변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해방과 자유함을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증거할 것을 이 아침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